우리는 그 지난 주일에 우리는 언택트 시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컨택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계속 이어서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아멘. 여기 본문 23절에 또 약속하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 히브리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살던 동네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몰수당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제 소망을 놓아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 소망을 붙들면서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놓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을 놓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뭘 했냐면요, 고백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본문 23절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죠. 믿음의 도리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도리의 소망. 이 문장의 원어를 직역하면요, 소망의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그들은 소망을 단순히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반복해서 그들은 고백하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는 이 잘못한 믿음의 소망을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끊임없이 자신의 속에 있었던 그 붙잡고 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입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거듭함으로써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이런 병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입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 아시잖아요. 주님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 원했던 것은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입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왜? 믿음의 완성은요, 고백이에요. 마음으로만 담고 있는 거, 그거 믿음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진짜 마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고백했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찬양 입으로 안 해도 되고 마음속으로만 찬양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입을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건 뭡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 향한 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소망이 마음속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소망은 여기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은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의 노선과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핍박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았습니다. 부활의 신앙과 천국에 대해서 말한다는 이유로 이교 사상을 가진 그 당시의 거짓 신앙들과 철학자들에 의해서 비난당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동요되기 시작한 거죠. 일부는 그 소망을 믿지 못하고 배교했습니다.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굳게 잡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소망의 고백이었던 거죠.
끊임없이 그들에서는 고백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의한 소망을 입으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믿음의 소망을 반복하여서 그들은 입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잠시 잠깐이면은 오시리가 오실 것이다.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면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재림의 소망을 갖고 끊임없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입술을 통해서 말했던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렵지만은 지금 힘들지만은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라나타 주 예수께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그 고난들을 이겨내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또 신앙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소망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도 자주 해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멘 좀 자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좀. 제가 우리는 너무 표현 안 해요. 그죠? 내 마음 알지? 이거구나. 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춤췄잖아요. 자기 속살이 보일 정도로 다윗도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면 차릴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우리가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있으면 내 안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자꾸 그걸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입에 복록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말하면은 입은 뭐와 같다니까요? 큰 배의 키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우리가 입을 통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한 일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내가 이래서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자꾸 우리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 뭐 설거지 할 때도 찬송하고 운전할 때도 찬송하고 집에 있을 때도 찬송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찬송이 우리를 위로해 주잖아요. 찬송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찬송은요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유튜브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기독교 관련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은 뭐냐면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찬양이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시고 믿음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우리가 고백할 때 더욱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너무 잘하네 오늘은. 둘째,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해진 단어가 있습니다. 확진자라고 하는 단어, 간염, 집콕, 집에서 콕하는 거죠.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제한 명령, 비대면, 이런 단어들이 이제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이 모든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사회적 관계라든지 인간관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코로나19를 감염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활동들을 지금 제한받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대부분이 올스톱이 되었거나 아니면 축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10시가 되면은 방역당국에서 발표하잖아요.
어제 확진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근데 어떤 날 보면 확진자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 확 늘어나기 때문에 뭔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쭉쭉쭉쭉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뭔가 좀 희망을 갖게 되고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으로 들려질 텐데 이게 어느 날은 쭉 감소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되면 확 뛰어버리니까 뭐 확진자 숫자가 감소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힘들고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울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이런 소식만 들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만나서 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만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만나는 게 서로가 부담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진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십시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서로 돌아본다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요.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격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도움이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본다라고 해서 우리가 언뜻 이 문장을 그대로 이해하면 돌아본다고 해서 눈을 들어서 막 여기저기 살펴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문의 뜻은 뭐냐?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누구를? 서로 상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사람의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격려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죠. 여기 격려한다는 말은 예리하게 자극하다라는 뜻입니다. 격동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극, 좋은 자극을 주어서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런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행동에서는 이런 결과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먼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 거죠. 먼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선행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심각하지만 이런 그 상담학자라든지 또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이 심리적 후유증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새 자료를 찾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전할 때 통계 자료를 좀 최근 와서 좀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말에요. 그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3월 조사 때보다 1.1포인트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18.6%로 집계가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2명, 5명 중에 1명이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6월 27일 중앙일보에 그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그 글을 썼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 세계가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인 현재의 상황은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 심리적 전염이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를 집단 우울 발생 직전 단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외국의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지켜도 소용없다는 학습된 무기력이 우울증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 뭐 지켜봤자 소용이 없네. 외국에서 보면 난리잖아요. 뭐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이게 좀 지키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방역을 이렇게 지켜도, 방역 수칙을 지켜도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미가 없는 거, 지킨다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내가 비록 혼자라는 고립감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격려해주고 있고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오디오 칼럼을 하신지 아십니까?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기도 힘들고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도 예배 끝나면 서로 가기 바쁘잖아요. 인사하고 난 다음에 서로 쫙 가기 바쁩니다. 뭐 교제나 안부를 물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카톡으로라도 서로 좀 교제하고 좀 카톡으로라도 서로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당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디오 칼럼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목사님 그냥 뭐 써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읽게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의 의도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웬만하면은 우리가 얼굴을 본 지 오래된 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하려고 해요. 부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목소리도 좀 드러나는 거죠, 목소리가. 아, 맞죠? 우리에게 이런 성도, 이런 성도가 있었지, 이런 형제가 있었지, 이런 자녀가 있었지. 그래서 한 번 듣고 들으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어떤 들은 것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 오디오 칼럼 하고 나면은 그런 뭐 참 다 좋은데 야 이거 뭐라고 써야 되지? 사실 그런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 이게 뭐라고 써야지? 쓸모가 없으면 여러분 아멘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서로 간에 그런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 안 그러면요, 이런 시대요, 안 그러면요, 고립감을 느낍니다. 서로가 서로 고립감을 느끼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서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리는 멀리 하되 뭐예요? 사이는 가깝게. 따라오세요. 거리는 멀리. 사이는 가깝게. 네. 그리고 거리는 멀리 사이는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외롭습니까? 우리가 외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외로워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주변에 만날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내가 많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외로운 겁니다. 아무리 관계를 많이 맺고 있어도. 아무리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몇몇 사람밖에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전혀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서 우울증에 걸리지 아니하고 감정적으로 그래도 내 감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서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위 언택트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잘 이겨내고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는요, 창의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권하여 극간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일에 대단한 열정을 쏟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자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에는 모든 제자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령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여전히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베레아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강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날마다 모이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반대하고 유대교와 이단들이 집요하게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모였어요. 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면 들에서 모였어요. 들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면요, 지하 묘지 카타콤에 들어가서 모였어요. 어떤 성도들은 말합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모였을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반대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모이는 일에 회피했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열심히 모였어요. 열심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25절 읽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날이 가까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모인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런 열심이 필요해요. 정부에서 교회 방역 지침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배 외에 소모임을 중단할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TV 밑에 자막이 쫙 깔려져서 나오잖아요. 뭐 교회 소모임 중단, 뭐 동성기도 만들고 뭐하고 이게 쭉 자막으로 쫙 지나갑니다. 밑에. 성도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배나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죠.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사모하고 모이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창의적으로 모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여러분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서 방해를 하고 또 유대교인들이 방해를 하고 또 이단들이 방해를 하니까는 그들이 어디요? 들에서 모이고 들에서 모이지 못하도록 하니까는 카타콤으로 들어갔잖아요. 뭐 했다는 겁니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모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거 교회만이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열려 있어요. 예배당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얼마든지 모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컨택트 시대에도 여전히, 여러분, 언택트 시대도 여전히 우리가 모이는데 열심을 낼 수 있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6월 20일 크리스찬 투데이 그 신문에요, 뉴 노멀 온라인 교회 시대가 열린다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는데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장기화될수록 사람들의 우울증이 증가하고 이를 피하려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연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낯선 타인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커지고 안심할 만한 동료 집단 구성원들끼리 친밀한 교제를 재촉한다. 사회적 우울감과 고립감은 가까운 신도들끼리 연대를 강화시킨다. 온라인 교회는 전통적 개념의 교회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의미의 만남과 교제의 기회를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거부 못합니다. 이제는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 익숙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익숙해져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2차 대유행이 온다고 많은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상황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안 모이고 그렇다고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럼 그 함께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곳이 아니더라도 모을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그 공간 자체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과 개인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고립되고 있는 이 시대를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함께하고 있다는 연대감이 중요한 거.
우리가 비록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집에 가기 바쁘고 오후에다 교회에서 식사도 안 하고 오후 예배도 없고 다른 모임들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상황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가 상황이 다 흩어지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연산 성서침례교회라는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연대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 연대감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연대감이. 그것마저 없으면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연대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모여서 여러분 함께 으쌰으쌰해야 연대감이 커집니다. 함께 할 때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격려받고 도전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리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가까워 볼수록 더 그리하라. 더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모임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을 붙잡고 그것을 표현하면 늘 그것을 고백하고 살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든 간에 창의적으로 모이는 일에 여러분 모든 일에 함께 그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